동안에 제가 부교육자로 16년을 사역했는데 그 기간에 사역지를 옮긴 경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모 교회에서 호산나 교회로 딱 한 번 사역지를 이동했었는데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었다 확신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죠.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 있었던 그 모든 일들 다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 저희 부부가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깐 설명해 드리면 제가 사역지를 옮기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사역했던 모 교회는 고신교단에 소속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단 이야기가 좀 나오면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고신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였고 고신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 또 사역자들은 주로 고신교단의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님이 모교회 목사님이 제 신학교 추천서를 고신 신대원에 추천서를 써주신 게 아니라 합신 신대원에다가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사역은 고신교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학교는 합신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 교회 근처에 합신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호산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던 중에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을 마쳐 갈 때쯤 호산나 교회에서 저의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손성훈 전도사 우리 교회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이 갔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제자리에 찾아가는 것이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제가 고신교단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신학교를 합신교단 신학교를 다녔다 했죠. 이렇게 되면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굉장히 복잡해지고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이게 정석으로 목사가 되는 루트라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신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신학교는 합신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합신 소속이었던 호산나 교회에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전화해서 그 전도사를 우리 쪽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제가 금요일 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사역하러 집에 돌아왔고 토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호산나 교회에서 연락이 왔고 너가 호산나 교회로 가면 더 많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너가 호산나 교회로 가면 좋겠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일사천리로 제 사역지가 제 모교회 진목교회에서 호산나 교회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죠.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짧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역지를 옮기는 경험은 딱 이 한 번입니다. 모 교회에서 7년을 사역했고 그리고 사역지를 옮기고 난 다음에 호산나 교회에서 9년을 사역하고 난 이후에 개척했죠. 네, 교회를 옮기는 경험은 딱 한 번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사역자가 교회를 옮길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렇게 보내는 교회에서도 축복을 해주고 또 받는 교회에서도 사역자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역지의 옮김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옮기는 경우들 좀 살펴보면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면서
사역지를 옮기는 경우들 되게 많이 봤었고, 또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케이스가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교회로 옮겨가는 사역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몇 년 사역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사역한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사역했고, 이 교회에서도 사역했고, 이 교회에서도 사역했다. 이렇게 이력서에 쭉 적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을 때 굉장히 잘 팔려가죠. 속된 말인데 잘 팔려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역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는데, 저는 그런 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경험한 이 사역의 이동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사역자는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사역지로 옮겨가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음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제가 부교육자로 16년 동안 사역한 그 모든 사역의 경험들과 세월들이, 나는 개척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부교육자로 16년 사역하면서 개척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14년 지나고 15년 차, 16년 차에 들어서 개척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들 전혀 안 하고 그냥 사역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 모든 사역들을 돌이켜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다듬어 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제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면, 야, 진짜 하나님께서 개척을, 목사님 개척시키려고 준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모 교회에서 첫 번째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했던 사역이 주일학교를 담당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주일학교만 담당시킨 게 아니고 반을 개척하라고 시켰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제 모교회 주일학교는 좀 독특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학년제로 반이 구성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무학년제, 그리고 전도 중심적으로 자기가 전도한 친구들은 무조건 자기 반이었어요.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느 누구든지 내가 전도하면 그 친구는 내 반인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이 개편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모은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 반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구조로 시스템이 그렇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콜링하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첫 번째로 주어졌던 임무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그와 더불어서 너는 반을 개척해야 한다. 너한테 한 사람도 안 줄 거다. 친구들 한 명도 안 줄 거다. 근데 너가 개척해서 반을 일으켜 세워라. 이게 저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서 한 명도 없었던 제 반에 제가 충성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충성반에 1년 6개월 지나서 남자아이들만,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들만 한 30명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남자친구들만 그렇게 막 모이더라고요. 1년 6개월 지나서 제 반에 한 30명 정도 모였고,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분, 이 상황이 3년 동안 유지되면서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주일학교 친구들이 한 40명 정도였는데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250명 정도로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지나서 목사님이 저에게 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그렇게 아이들이 많아졌는데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청소년 부서로 올라간 아이들이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에게 또 다른 임무를 주셨습니다. 중등부를 개척해라. 아이들이 많이 모였는데,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교회 안 붙어 있고 또 다 간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했던 시스템 그대로 중등부를 개척해서 만들면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다시 중등부에 정착해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임무가 중등부 개척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들 졸업하는 친구들 한 20명을 데리고 중학교 1학년들만 그렇게 해서 중등부를 개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중학생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맞춰주고 잘 가르치고 막 재밌게 놀아주고 해도 중학생 애들이 잘 남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개척하라, 중등부를 개척하라고 해서 열심히 2년 동안 사역해서 20명으로 시작됐던 중등부가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50명 정도로 정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캠프 사역도 같이 진행했었거든요. 제 몸과 마음은 다 무너지고 병이 생기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싸우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사역을 멈추고 병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치료받는데 그냥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1년을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목사님 관계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목사님께서 다시 주일학교 사역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저를 콜링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모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역하던 중에 호산나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죠. 여러분, 호산나 교회에 가서 저의 첫 번째 사역도 개척이었습니다. 그때 호산나 교회에서 장로 호산나 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과정 중에 있었거든요. 제가 호산나 교회 파트타임 전도사로 부임해서 어떤 사역이 나한테 주어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로 호산나 교회에 가서 6개월 동안 주일학교와 청소년 부서를 만들라라는 그런 사역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6개월 동안 진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해야지 해서 장류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또 아이들 전도하고 불러 모으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 제가 장로호산나교에서 첫 번째 예배 드렸을 때, 주일학교 예배 드렸을 때 저랑 친구 2명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선생님도 없이 저 혼자 친구 2명 이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장로호산나 교회는 호산나 교회에서 분리해서 개척한 교회라서 어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온 어른들은 없더라고요. 주일학교 딱 2명 있었어요. 청소년 부서에 2명 있었는데 그 2명은 담임 목사님 아들이고 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6개월 동안 주일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역을 마무리 짓고 다시 호산나 교회로 복귀하는데, 그때 선생님 7명이 세워져 있었고 주일학교 부서에 27명의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부서에는 15명의 친구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주일학교 만들고 다음 사역자에게 사역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저는 호산나 교회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 마무리하고 개척하기 직전에 1년 동안 교구를 담당했거든요. 그 교구 담당 사역도 국제 신도시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이사 오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교구를 새로 세팅하는 일을 제가 1년 동안 담당해서 했습니다. 교구 개척이었죠. 조직도 안 만들어져 있어요. 소그룹 모임 리더도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8년 동안 교육부에서만 사역한 저에게 1년 교구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굉장히 싫었어요. 8년 동안 교육부에서만 쭉 사역하고 이제 어른 사역 이제 처음으로 접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든 사역을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런데 또 그 사역을 하라고 하니까 국제 신도시에 교구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고 이사 오는 분들 신방해가지고 새가족 교육하고 그 다음에 리더들 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사역들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교회를 개척했죠. 여러분, 16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개척과 관련된 사역들을 정말 많이 했죠. 부교육자 중에 개척과 관련된 사역을 나만큼 한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척과 관련된 사역만 했던 것이 아니라 또 7년 정도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 그룹 안에서 또 교사들, 아이들을 섬기고 또 조직을 이끌어가고 또 융통성 있게 또 사람들을 품어내고 이런 훈련도 7년 동안 거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다운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사역을 했다는 걸 몰랐어요. 다운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다가 제가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쭉 훑어보니까 제가 이런 사역을 했더라고요. 나는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14년 동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년 동안 개척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교육부 하나만 보고 달렸는데,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개척하는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 몸에 소름이 확 돋아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단 한순간도 안 미쳤던 적이 없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 늘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다운교회를 세워오는 과정도 이와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기 위한 사건들이 쭉 시작되어서 나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주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을 세우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악하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해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품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 말씀은 모든 성도의 삶에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로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8장 후반부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겠다라는 이야기로 끝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좋다 그래, 왕 세워줄게 라는 이야기로 끝났죠. 그러면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딱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기스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 집에서 기르던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고 그 나귀를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지금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될까? 그냥 왕 세우는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도 될 건데 이거 쓸데없는 이야기가 여기 끼워져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지죠. 여러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길게 서술되고 있는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사울의 순종과 효심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가 인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었고 그가 왕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앞에 이렇게 길게 서술되어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에는 사울 왕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별로 안 좋은 왕이라고 기억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에 세움 받을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움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사울의 아버지의 명령으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그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이런 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곳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속 나타나 보이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두 지파는 힘이 세가지고 다른 12지파에서 어디에 줄을 설까, 힘이 약한 지파는 그런 거 눈치 보고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두 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한 지파에서는 이 지파를 굉장히 견제할 거예요. 정치적인 면에서 치열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들과 밀고 당기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죠. 여러분, 나머지 힘없는 지파들은 어떻게 될까요? 줄을 서게 될 겁니다. 이쪽에 줄 설까, 이쪽에 줄 설까. 그래서 편은 완전히 두 개로 나눠지고, 거기서 완전히 복잡한 문제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이 당시에 힘이 없고 약했냐? 사사기 21장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아주 악랄하게 한 여인을 무참하게 짓밟는 사건이 사사기 21장에 나타나죠. 여러분,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의 이 악행에 또 무자비하게 맞서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됐었죠. 겨우 살아남았어요. 굉장히 극소수만. 그래서 이때 이후로부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없고 볼품없는 지파로 전락해 버립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힘없고 볼품없는 지파에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베냐민 지파에서 아이고, 잘하는지 한번 보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당장 엎어버릴 거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 여러분, 이것이 나머지 지파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위에 등극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의 세월이 흐르죠?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위에 등극하고 난 다음에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왕정의 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왕정의 체제가 자리 잡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음 왕이 세워질 때, 다른 지파에서 왕이 세워진다면 여러분 훨씬 충격이 덜 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워진 다윗 왕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으로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계속해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잖아요. 유다 지파가 쭉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만으로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죠. 에이, 목사님 그거 하나로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도배되어져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어떤 겁니까? 앞나기를 잃어버리고 그 나기를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옛날에 우리나라의 소와 같은 존재로서 부와 노동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짐승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주변국들은 왕이 전쟁 시에는 말을 탔었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탔었어요.
그래서 나귀는 지도력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싸고 귀한 짐승으로 그렇게 취급받았었습니다. 나귀가 이렇게 중요하고 비싸고 중요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나귀를 기르고 있는 집에서는 나귀를 그냥 대충 관리했겠어요? 아니요.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암나귀를, 순나귀도 아니고 새끼 낳는 암나귀를 여러 마리를 한날 한시에 동시에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했을 건데 암나귀를 한날 한시에 여러 마리를 동시에 잃어버린다.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에이,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또 어떤 것입니까?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사울과 사완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살렘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과 수 땅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나귀를 찾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사울과 사완은 쉬지도 않고 방금 언급한 땅들을 샅샅이 뒤지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9장 20절 말씀 보면 집을 떠난 지 3일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다녔던 지역을 지도로 확인해 보면 40에서 50km 정도 되는 거리를 3일 동안 쉬지도 않고 샅샅이 다 뒤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찾지 못했다. 하나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귀가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짐승이었다면, 여러분, 나귀가 혹시 집에서 그냥 이렇게 탈출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 마리의 나귀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 나귀를 가만히 놔뒀을까요? 네? 주인이 누군지, 어떻게 돼서 이 나귀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나귀가 그만큼 귀하고 비싼 짐승이었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나귀를 훔쳐갔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귀를 훔쳐갔다면 이 나귀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그렇게 비싸고 중요하게 취급된 짐승이었다면, 여러분, 이 나귀를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만약에 시장에다가 내다 팔려고 했다면 시장에 데리고 나가는 순간에 바로 발각되겠죠. 저놈이 나귀를 훔쳤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재나 또 귀금속이나 아주 값비싼 물건들 훔치거나 혹은 주워서 이 물건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물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가게에 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들통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가면 바로 들통날 거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장물납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며칠 안 지나서 꼴이 밟히게 되잖아요. 그것이 고가의 물건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라면 여러분, 추적해서 이렇게 가보면 금방 꼴이 밟히게 되죠.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귀는 그만큼 이때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취급받았던 짐승이고 비싼 짐승이었기 때문에 사울과 사완이 이렇게 샅샅이 뒤지면서 찾으러 돌아다녔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5절과 6절에 나타납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울을 사완이 만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이 결정을 사완에게 통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완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의견은 어떤데? 야, 집으로 좀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자. 안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사완에게 지금 이렇게 사울이 명령하고 있는데
사울이 사울의 이 명령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지금 집에 돌아가자 한 건 왜 돌아가자 한 겁니까?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지금 집을 떠나온 지가 3일이 지났다고 말씀드렸죠. 3일이 지나서 암나귀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3일 동안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지 않을까? 잃어버린 나귀들은 둘째치고 우리의 안위를 아버지가 걱정하시겠구나. 사울이 지금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는데 그냥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이 결정이 합당한 결정 아닌가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는 결정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금 억지스럽게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환이 반기를 들고 있어요. 사환이 지금 주인의 명령에 반기를 드는 것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인과 종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억지스러운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종은 무조건 주인의 말에 따라야 되죠. 근데 사울의 명령은 억지스럽지도 않아. 충분히 이해가 돼. 합당한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사환이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환이 반기를 든 이유는 6절에 나타납니다. 적극적으로 사환이 사울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하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숲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숲 땅까지 왔어요. 여러분, 숲이라는 이 동네는 라마에 있는 라마 지역에 있는 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장 17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라마는 사울이 거하는 집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환이 사울에게 어떻게 설득하냐면, 주인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숲 땅에 와 있고 이 숲 땅에는 조금만 가면 하나님의 종이 살고 있는데 아주 그 종이 아주 능력 있는 종이랍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찾아가서 한 번만 더 물어보고 갑시다. 그 종이 시키는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혹시라도 우리는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사환이 사울을 이렇게 설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문화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반기를 드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환이 사울에게 설명한 이 내용을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잖아. 3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여기 근처에 지금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고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집에 돌아가는 거. 사환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종의 수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9절 말씀에 그 일들이 쭉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는 존경하는 사람을 방문할 때는 그 사람의 지위에 맞는 예물을 준비해서 가는 게 이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도 선지자들을 찾아갈 때 여러분, 예물을 준비해서 갔던 경우들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찾아갈 때 예물을 준비해서 가는 건 꼭 정해진 규칙과 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빙자해서 예물들을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아무튼 사울이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데 찾아가도 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물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울의 말에 사환은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의 돈을 찾아서 사울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여러분, 사환은 자기 수중에 돈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그 주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뒤집니다. 다 뒤져서 그 짐들 사이에서 우연히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의 돈은 지금으로 치면 남성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는 거죠. 이 돈을 찾아서 주인에게 선뜻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인도 이 돈이 있다는 걸 몰라. 나도 이 돈이 있다는 걸 몰랐어. 그런데 막 찾다 보니까 이 돈이 나왔어. 그러면 보통 종이라면 in my pocket 하겠죠? in my pocket. 근데 이 사원은 지금 그 돈을 사울에게 대뜸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11절에서 13절에 나타납니다. 물 깃는 소녀들을 만난 것. 여러분, 사울과 사완은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라마 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에서 물 길어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되죠. 이들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 사울과 사완은 자기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녀들의 말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이 지금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다가 오늘 지금 라마에 오셨어요. 그리고 좀 전에 산당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산당으로 향해서 갔어요. 당신들보다 조금 앞서 있을 거예요. 빨리 따라가면 사무엘 선지자를 아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은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언제 라마로 올지 몰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라마에 왔대. 여러분, 이거 진짜 절묘한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소녀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들보다 조금 앞서서 지금 산당으로 갔어요. 코앞에 있을 거예요. 쫓아가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알려주는 소녀들을 만난 것, 지금 이 상황들을 전체로 편집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굴려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진짜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에 딱 맞춰서 사건이 팍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봐도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을 계획하셨고 이 모든 일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에서 시작된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 전에 블레셋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원하는 자를 왕으로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지켜보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다면 그래, 그냥 너가 원하는 사람 세워서 왕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 힘들고 어려워서 허덕허덕거리면 그래 이놈들아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니네들이 끝까지 왕을 요구했지. 그 힘듦을 니네들이 감당해. 당해봐. 너희들이 자초한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품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악하고 고집세고 무례하고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없고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나 잘났다고 날뛰고 있어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왕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교만으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붙들고 내가 왕인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해 간다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 왕으로 인정 못한다고,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날뛰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설교를 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어떤 걸 느꼈나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듯이 저의 사역에서 제가 경험했던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었죠.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3년 6개월 다음 교회를 어떻게 세워왔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빼버리면 어떻게 설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서 오늘 당장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지 말할 수 없지만 한 달 후에 혹은 1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미치고 있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리들이 많아질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의 삶만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 우리 계속해서 확인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아무리 큰 문제가 나를 향해서 달려온다고 하더라도 쫄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이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확신이 강하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